오늘 설교 주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받는 위협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매를 맞거나 그러진 않죠. 보통 저희 나라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그런 위협, 실제적인 위협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 드러나지 않게 차별받을 수는 있어요. 혹은 딸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협은 없는 편이지만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인구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큰 위협을 받습니다. 실제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상대적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습니다. 안전해도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뾰족한 것만 봐도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뭐가 무서워 그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두려움은 각 사람에게 달린 것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무슬림 지역에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두렵고 어렵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두려움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것만 해도 무서운데 저걸 하면 엄청 무서울 거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이 정도 두려움에 사는 것 선교지에 간다든지 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다고 두려움이 증가될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여러분의 제한을 벗어나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왜 이것은 내가 인식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어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지 절대로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그럼 다 똑같이 무서워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 높은 것만 무서운 것뿐이에요. 뾰족한 것만 무서운 것뿐이고 환공포증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막 점들이 있으면 막 무서워. 제 친동생이 그래요. 막 모형은 무서워. 쳐다보지 마. 무서울 수 있어. 막 점이 있으면 무서워. 막 개구리알 못 보는 친구들 있죠.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라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하는 그런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요. 동수도 얘기했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위협이 아닌데 두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부분 성경 구절을 뽑으면 신약에서 뽑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구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잔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짧으니까 너무 좋죠. 시편 막 긴 것도 있잖아. 6절짜리입니다. 아주 좋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뜻풀이가 잘 돼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fear of God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영어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지금 얘기한 그런 두려움과는 좀 다르죠. 두려움은 무서운 건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이 널 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높으시고 네가 감히 하나님께 건방지게 하면 혼나.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한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 경외 안 하면 때려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복들을 여기서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해 안 그러면 때려줄 거야. 아닙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아닙니다. 지금 처벌이나 불의했을 때 받는 어떤 저주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 아니라 경외하는 것. 이게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내 손이 수고 안 했는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접근하죠. 요행을 바랍니다.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하고 학점 나오길 바라는 거죠. 내가 친절하게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그 수준 높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수준 높은 삶에 그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이건 도둑놈이에요. 성경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남자들 얘기네요. 네. 여성은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좋을 대로. 어쨌든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생활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최소한 내 식탁에 둘러앉으려면 최소한 몇 명이죠? 몇 명입니까? 여러분 집에 식탁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앉아야 둘러앉습니까? 식탁이 크네. 6인 식탁이구나. 나 앉고 집사람 앉고 그럼 적어도 2면이 비네요. 최소 2 이상이야 얘들아. 최소 2 이상이야. 최소 2 이상이야.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거 가정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 요새 뭐 프로 중에 뭐 나 혼자 산다? 뭐 나 혼자 살아서 좋대요? 근데 왜 둘이 사겨? 나 혼자 살아서 좋다며. 근데 왜 둘이 사귀더라? 왜 그러죠?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 수고하고 거기에 뭔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은 싫어하면서 그거는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러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렀을 때 얻게 되는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지? 해보면 알아. 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가 속해 있는 곳까지 복을 받습니다. 다 힘든데 나만 혼자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도시가, 그 집안이, 그 회사가, 그 그룹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와, 장수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의 자녀까지 잘 되는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 조건이 없네요. 일단 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보니까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앱이 있다면 경외 또는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를 경외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편, 특히 시편과 잠언은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비결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라오스에서 제가 깜깜한 밤에 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의 별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라오스에서, 제가 왜 라오스를 강조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라오스에서 오토바이를 혼자 밤에 타고 가는데 제가 불을 끄고 멈췄어요. 주위에 불빛이 전혀 없는데 이 별들이 가득해. 가득한데 이렇게 가득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득한데 이렇게 가득해. 그러니까 한 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깊숙하게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거는 보이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그 밤에 제가 너무 감동스럽고, 이 우주 가운데 나, 하나님, 이게 이럴 때 경외감이 막 생기는 거죠. 또 한 번은 히말라야 산의 칸첸충가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이는 히말라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인데, 저 인도의 실리구리에 있는 다질링이라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다질링 티는 들어봤죠? 인도에서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눈이 와요. 그래서 눈이 오면 모든 인도 사람들이 다질링으로 관광을 옵니다. 단 하나, 눈 보러 이제 관광을 오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칸첸충가봉이 보였어요. 잘 안 보이는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근데 산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보통 높은 산도 구름 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름이 있는데 그 위에 산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그 높이의 산이 아니에요. 거기가 해발 한 1000m 되는 데인데 1000m에서 봤을 때 높은 산이 있고, 그러니까 구름이 있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또 산이 있는 거예요. 8000m에. 그걸 볼 때 느끼는 그 위압감, 그 경외를 생각할 때마다 그 두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큰 세계를 보고 압도적인 차이를 느낄 때 여러분이 경외감이 듭니다. 실제적인 두려움은 아니, 무서운 건 아니야. 산이 높다고 무서워? 그러진 않잖아요. 별이 많다고 무서워? 이렇진 않아요. 그러나 와, 크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입니다. 두렵다는 게 무서워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를 느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높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부릅니다. 시편을 보니까, 시편과 잠언을 보니까 모든 좋은 것들의 시작이 다 경외하면서 시작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기 다 있네. 필요한 거 다 있네. 그죠? 여러분 재물 필요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네. 늦었어. 늦었어. 내년에 다시 해. 여러분 재물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안 필요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물 필요하죠. 영광이 중요합니까? 영광이라는 게 다른 게 사람들의 인정, 명예. 여러분 욕 먹고 살고 싶어요? 돈 때문에? 아니잖아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명예롭고 살고 싶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쾌락 그러면 아주 말초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제가 평생 지금까지 느껴본, 경험해본 가장 큰 쾌락은 존경받는 겁니다. 그거 존경받아 보면요, 다른 게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게 의미가 없어요. 올바른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 그 쾌락은 제일 강한 쾌락입니다. 제 경험상 가장 큰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드세요, 먹을 거 주면 좋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좋은 옷 입어도 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 난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거는 짜릿해. 쾌락이라고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언어긴 한데, 가장 숭고한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서, 존경에서,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존경에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 바치잖아요. 옳은 일을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그리고 존경받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겁니다. 이 재물, 영광.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아파서, 아픈데 명예를 얻고 아픈데 재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까지. 어디서 온다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자꾸 만들고 있어요. 비결은 뭡니까?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 사실 이거 두 개 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내 위치에 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위치에다 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입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통틀어서 근본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생깁니다. 또 뭐 머리를 많이 쓰면 지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이해,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연구하고 뭐 배워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박현일 박사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맞아 준비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저런 시대 안 왔으면 좋겠어. 대부분이 후자일 것 같은데 아 난 저건 모르겠는데 아 그냥 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지혜들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근본입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생명의 셈이랍니다. 건강, 생명, 장수함 이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하나님을 설득해서 복을 얻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 또는 종교생활 혹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결국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얻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지. 원래 다르잖아요.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접근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상, 율법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이거죠. 이거는 따라와야 되는 복이지 추구해서 내가 쫓아가는 복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은 따라온다. 따라갈 필요 없다.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외하면 복이 따라온다고 얘기했지 복을 위해서 주님을 날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죠. 물론 처음에 그런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거는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두려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고 다른 두려움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 별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걸 섬기게 돼 있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거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두려움하면 딱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겁나는 거죠.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가 있잖아요. 힌두교는 두려움의 종교입니다. 절대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모태신앙이거나 기독교계에 많이 있으면 다른 종교도 사랑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종교도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종교는 두려움으로 시작돼서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는 카테고리는 근본이 두려움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뭐가 두렵냐면 해코지 당할까 봐, 저주받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이 두려움에서 시작돼서 그걸로 끝납니다. 경외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경외는 내 자발적인 것이고 압도적인 차이에 대해서 느끼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그 힌두교에는 신이 셋이 있는데 창조주와 다스리는 신과 파괴 신이 있습니다. 그 창조 신이 비슈누, 다스리는 신이 크리슈나, 그리고 마지막 파괴 신이 시바. 어느 신이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좀 이상한데. 단체로 시바 그러니까 이상한데? 좀 기분이 네. 시바 신이 가장 인기가 있죠. 근데 시바 신보다 더 인기 있는 신이 있어요. 누구냐면 시바 신의 부인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뭐? 샥티? 아닌데?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냐 힌디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이름은 아니네요. 몰라요? 쉬운 문제라고 냈는데 미안합니다. 깔리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시바 신의 부인입니다. 그 힌두교 신 중에 막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섭게 생긴 여자가 있는데 막 해골이 막 이렇게 막 줄려 있고 막 사람 머리 꿰고 있고 막 밟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거기 가면 신도들이 제일 많아요. 왜? 제일 잘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내 인생이 피곤해. 비슈누나 크리슈나는 둬도 돼. 원래 착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조금만 대접 안 하면 염소 안 잡아서 바치면 내가 해코지를 당한단 말이에요. 종교는 두려움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데 두려워. 이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은 존경할 때 경이죠. 그러니까 존경하는데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은 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여러분 섬기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걸 섬기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머리를 들이밀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거봐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 이게 나한테 덮칠까 봐 무서워. 나는 이 물이 무서워.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걸 두려워하잖아. 이걸 섬기잖아요. 그럼 이게 나를 덮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봐 내 말대로 됐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되는 사람들 있어요. 멈추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불러들이고 있고 그것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두려운 대상이 내 우상이 되든가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죠. 거짓 피난처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이 거짓 피난처들의 특징은 중독을 유발합니다. 일단 너무 힘드니까 여기 가면 좀 편한 거예요. 이걸 자꾸 추구하게 되고 거짓으로 속아서 여기 묶이게 됩니다. 이 중독은 특징이 이게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못 나오게 됩니다. 이 우상의 특징이죠. 대부분의 중독들이 도피입니다. 도피에서 시작하고 도피하다가 그러나 도피가 되지 않죠. 더 망하죠. 더 망합니다. 이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할 때 이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은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근데 성경은 두려움을 없애주마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내가 너를 두렵지 않게 해주마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그 두려움을 거절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거짓말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 의심하는 거, 조바심 내는 거 다 두려움 계통이에요. 그 세 가지에 우리가 속기 쉬운 것들을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 일단 두려움 계통, 이 모든 근본은 두려움입니다.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두려워서 그렇죠. 불안한 거, 왜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이 불안은 실제로 불안한 거 말고 또 그냥
아무 이유 없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두려움이 영적인 겁니다. 의심하는 거 다 두려움입니다. 왜 의심합니까? 믿었다가 큰일 날까 봐. 왜 안 믿습니까? 왜 의심됩니까? 아니면 어떡하려고. 두려움입니다. 조바심 왜 두렵습니까? 늦을까 봐. 놓칠까 봐. 이거 다 두려움 계통이지. 여러분이 이게 감지된다면 이것은 내가 속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으므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면 이 근처에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프라이드, 이걸 자만 또는 뭐 자부심, 또 자긍심 또는 뭐 긍지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프라이드가 굉장한 거짓말입니다. 이거 실체가 없는 거예요. 프라이드에 문제가 있는 이 잘못된 프라이드가 교만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열등감도 가져옵니다. 열등감이 언제 생기냐면 프라이드에 흠집이 날 때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라는 건 거짓이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 그랬는데 지들끼리 뭐 낫다. 남을 남보다 낫게 여겨라.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낫게입니까? 낫게입니까? 너무 쉽다. 열등감이라는 거는 그 프라이드가 내가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를 뺏겼을 때 또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나 스스로 내 프라이드가 만족되지 않을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자기 혼자 그거를 다 쌓아놓고 여기 안정 안 되면 혼자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물병을 높이 쌓는 겁니다. 이게 내 프라이드인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가끔 이런 막 균형 잡기 쌓는 사람들 있잖아요. 봤어요? 막 계란을 막 7개 쌓고 이게 내 프라이드야. 그게 뭐야? 자기가 프라이드 만들어 놓고 거기 만족하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 근데 난 7개 쌓아야 되는데 6개밖에 못 샀어. 그럼 좌절 느끼고 다른 사람 2개도 못 샀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프라이드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프라이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스스로의 프라이드가 없습니다. 프라이드는 자아 정체성인 것인데 우리의 정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자존감, 잘못된 자존감들. 이거 다 프라이드가 이제 상처받았을 때 그 프라이드가 잘못 설정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프라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프라이드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똑같잖아요. 너도 새로운 피조물, 나도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거짓말인데 정욕입니다. 이거 여러분 만족시켜 봤잖아요. 만족되든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욕 중에 정욕은 게으름. 야, 벌써 이제 웃는 사람들 있죠. 맞아, 내 얘기야. 네. 모든 사람들이 게으름이 있습니다. 귀찮아. 그냥 하기 싫어.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최대의 적이 게으름입니다. 문제 생기면 다 기도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내 앞에 막 큰 문제가 생기면 정말 기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아니면 강제로 해야 되는 사람이 합니다. 동수가 이번에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를 한 거죠.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한 달 이상만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알아. 알아 나도. 근데 피곤해.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은 게으름, 귀찮음과 싸움이에요. 특히 현대 청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 귀찮은 거죠. 약속을 했어요. 안 지켜요. 왜요? 귀찮아서. 주일날 2시인데도 예배에 못 와요. 왜요? 귀찮아서. 그냥 싫은 거죠. 그냥. 별의별 핑계들이 다 나요. 비가 와서. 또는
아, 12시 50분 차인데 놓쳤네. 에이, 이런 거. 공부할 때 12시 되면 해야지. 12시 5분이네. 아이, 30분까지만 놀아야지. 34분이네. 아이, 1시에 해야지. 그러다가 새벽 6시죠. 다음에 시험 잘 봐야지. 뭐 이렇게. 게으름, 안주하고 싶은 안전 욕구, 또 다른 이제 욕심. 뭐 탐욕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너무 센 말이라 욕심이라고 썼어요. 그러나 저는 탐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짓말들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좀 써봤습니다. I know who I am. 이게 뭐죠? I know who I am. I am을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일단 알아야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 높다는 걸 알아야 높은 걸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알아야 그 위대한 그 아는 만큼 경외합니다. 그래서 I am 할 때는 여러분이 늘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I am과 I am. 하나님 누구지? 난 누구지? 여기서 경외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경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대책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고 내가 너를 오늘 아들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을 보고 못생겼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집사람이 못생겼다는 얘기죠. 난 문제 없어. 우리 딸이 예쁘다면 누구를 칭찬하는 거죠?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 이 거짓 겸손이에요. 종교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책 없는 죄인입니까? 누가 너 보고 대책 만들려고 그랬어? 누가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구제 못한다고 하나님 모욕하고 깔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잠재력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누구 닮았니? 아버지요. 그럼 아버지 욕한 거지. 아 근데 저는 아직 죄인이에요. 예수님 뭐 하셨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네 죄를 해결 못했네? 이게 경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모욕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실제로 내가 누구인가, 말씀에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것을 인정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부르는 나 말고 어머니가 부르는 나 말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늘 지적하는 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 거짓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다뤄야 될 대상들은 이 세상,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그러면 여러분이 좀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이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세대. 이 세대에 거짓말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있고 거기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 밑에 세계를 둬야 됩니다. 올바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발 아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보다 높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론이나 지금 환경이 여러분보다 높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경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고 속고 있는 거지. 세계도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발 아래에 있어요. 거기서 놓치면 안 돼요. 4차 산업혁명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서 나는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파악해야지. 안 왔으면 좋겠다. 벌써 두려움이잖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능해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경외가 아닙니다.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해요? 날 구원해 주세요. 아니요. 이게 경외가 아닙니다. 저는 작아요. 하나님 크시니까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문제가 커 보이네요. 그러나 딱 돌아서서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죠. 그 이름을 내가 가졌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종교적인 거는 저는 못해요. 문제 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경외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누구시지? 세상 이건 뭐지? 난 어디 있어? 나는 여기 있네? 내가 높네. 이게 진정한 경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게 경외하는 삶의 모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프라이드, 내 자아 없어 이제. 나는 소멸되었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욕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걸 난 그걸 원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의 경외의 가장 높은 차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데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순히 인정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순순히 인정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론을 세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참 아름다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어려운 귀절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머리를 올리고 신부 화장을 하고 웨딩 드레스를 입어요. 하이힐 신고 삐딱삐딱 걷는 거죠.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은 나한테 정말 어려워.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랑이 될 수는 없고 신부잖아. 신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싫어도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작은 예인데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참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울을 아무리 봐도 구석구석 뜯어봐야 조금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아름답지 않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네요. 내 인생이 구질구질하고 내 인생이 참 남들과 비교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갖고 계시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나를 통하여 열방을 경영하신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순순히. 왜?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다른 말을 못하기 때문에. 큰 산 앞에서 높다 말고는 다른 건 말할 수 없고 그 산이 내가 높아 그러면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네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할 때 나는 아직도 과거인 것 같고 나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는 해결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이 맞다고 순순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기분이야?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경외하는데. 저는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직장 상사가 이거 오늘까지 리포트서 내주세요 했더니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돼? 대단한데? 안 됩니다. 여보 설거지 하세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돼 있어요. 그럼 왜 복종 안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 감아줬으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정욕대로 판단하고 정욕대로 선택하고 자기 유리하게 막 일을 이렇게 조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안 짐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그럴 기분이든 아니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고 상황과 상관없이 경외해야 되겠고 내 의지와 뜻과 내 소원을 꺾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고 다른 변명하지 않고 무조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작은데 아멘? 하나님 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불러요.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마음속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아니야. 말해야 돼.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야 너무 좋다. 이게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직후에나 그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매번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한다는 것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 아니요. 그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불러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럼 맨날 그것만 얘기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맨날 내 아들이 찾아와갖고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40살인데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얘기 없니? 아니요 오직 하나예요. 그게 제일 감사. 이상하잖아. 그게 있냐? 있어요. 그러나 맨날 그걸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귀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귀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시키니까. 근데 하나님 시킨 대로 왜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더 좋은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 좋으라고 얘기하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시편 128편을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따라오는 복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세요. 난 여호와를 경외할 거야. 이런 상황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28편.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 난 그 길을 걷는 자야.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나도 그 자마다 중에 한 사람이야. 나는 복이 있어. 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돼. 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너무 좋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이같이 복을 얻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세상 이 세계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나는 평생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번영을 보게 돼.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건 육체적인 자식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셀을 개척하고 셀이 번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를 혼자만 계속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의 귀에 경외하고 있고 내 귀에 경외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전도가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나한테 복이 따라오는 게 사람들이 못 보게 된다고? 그럴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이 나만 피해간다고?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복이 있다고? 비밀스러운 복은 복이 아니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완전 찐따 같고 이상하고 완전 광신자인데 하는 거는 잘 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물론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녀를 낳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